하나님을 예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많은 싸움들,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러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데 그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승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이 찬양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영적 그 모든 경쟁들의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싸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나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걸어온 모든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도록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쓰러진 모든 싸움들 모든 전쟁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은 민수기 계속 오늘은 주제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치르면서,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보물이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겠다,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발할 때 행군은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된다 하면서,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대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에 너희들의 삶은 성전 중심으로 걸어가야 된다. 이걸 이제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명령만 따라가면, 여호와의 명령 따라 살아간다면 마지막 천국 그곳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그 천국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 발걸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내 이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 요령을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던 건데, 지난 시간에 시내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훈련을 이제 마음 가운데 또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삶의 방향 가운데서 잡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었던 건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또 바란 광야라는 곳으로 데려갔었는데, 그 가는 도중에 그들이 원망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다베라라는 곳, 여호와의 불사름,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약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호와의 불로 진영의 끝자락을 불사르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던 거죠. 오늘 말씀은 다베라에서 그렇게 해서 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해서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 똑같이 여기도 거리상으로는 한 3일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곳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불로 진영 끝이 불사름을 당한 지 한 3, 4일 정도 지난,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3, 4일이 지난 상태에서 또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을 보면은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그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서 행군을 하고 있는데,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섞여 있었냐면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같이 나왔던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이제 그곳에서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이제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죠. 그 탐욕을 품어서 그 탐욕을 품은 죄악된 모습이 전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제 그 탐욕을 품는 죄악으로 가는데, 어떤 이제 탐욕을 품는 죄악으로 가는 거냐면 고기를 먹고 싶은 탐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 시내산에서 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한 2개월에서 3개월, 시내산에서 1년,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한 일주일 이 정도밖에 안 지난 상태인데, 그때까지는 뭘 주로 먹었었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를 드셨던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올 때에 어느 정도 식량들을 가지고는 나왔지만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식량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또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놔두지 이곳에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식량, 양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만나였던 거예요. 만나. 그래서 그 만나를 이제 어느 정도부터 먹기 시작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들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만나만 쭉 계속 먹었던 그런 음식을 먹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 만나만 계속 먹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나만 한 달간 계속 먹다 보면 사람이 실증 나고 질리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고기에 대한 탐욕을 누구에게 전염되어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봐서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제 어떤 탐욕을 했는지는 여기서 아마 똑같은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 보니까 아마 그들도 고기를 먹고 싶은 어떤 그런 탐욕이 되는 그런 탐욕을 이제 전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섞여서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게 누구일까?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전염시키고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으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단들하고 똑같더라고요. 이단들도 이제 그 출발선은 대부분 이단들은 출발선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다를 이,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끝이 어떤 부분이 다른 거냐면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비슷한 똑같은 모습처럼 출발을 해요. 근데 출발을 했을 때 각도가 1도 정도 예를 들어 차이 난다면 어느 정도 계속 갈 때까지 모르고 평행선처럼 가는 거겠죠.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완전히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그 이단의 모습은 마지막에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 성경에서 말할 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단들은 출발은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나를 믿어야지 이단이다.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시켰던 것처럼 이 섞여 사는 그 모습으로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이단들도 똑같이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같은 시대에서 제일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이단이 어떤 것이냐면 신천지죠. 신천지는 다른 이단들은 1대1 구원 받은 사람을 자기 그쪽으로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하려고 1대1로 이렇게 한다면은 신천지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그들의 용어로는 산 옮기기라는 게 있어요. 산 옮기기는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가 산이에요. 그래서 산 자체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 교회 통째로 신천지로 옮기는 것을 산 옮기기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이단들은 1대1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간다면은 이 신천지는 이 통째로 산을 옮기는 거죠.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었던 어떤 영향력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섞여 사는 그 인종들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단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는 대처하며 경계를 해야 할까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만의 그 내세우는 이 어떤 그 원리 또는 교리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들으면 확 넘어갈 수밖에 없을 어떤 확고한 교리로 접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어떤 부분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가치관이나 모든 우리의 뭐 어떤 구원론 또 여러 가지 모든 어떤 인생관 이런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정립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정립을 해야지 그러한 사람들이 올 때 너희들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하면서 바로 반박하고 그런 부분들을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넘어가냐면은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지식 뿌리가 얕은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쭉 했던 사람들이냐면 어떤 신비적인 경험적인 또 뭐 어떤 그 말씀과는 다르게 다른 어떤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었는데 말씀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기들의 노예로 결국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한 상황으로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전염을 일으켰던 그 섞여 사는 인종들의 모습은 이제 그 이단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단은 아닌데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가라지라는 게 있어요. 가라지.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아세요? 가라지는 우리 이제 이렇게 밭에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곡식이 자랄 때 곡식과 함께 같이 자라는 것이 가라지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이렇게 자랄 때 처음에 자랄 때는 곡식하고 모양도 거의 비슷한데 이 가라지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이 곡식이 정상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 가라지는 뿌리를 내리게 돼 있고 생명력도 더 강해 가라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 자체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뽑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것을 그 당시에 바로 뽑지 않아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데 어쨌든 교회에는 이렇게 가라지와 같은 성도의 모양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가라지와 같이 결국은 가라지가 정상적인 곡식이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그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모습인 건데 그러한 가라지의 모습들
그 가라지의 모습들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오히려 패가 망신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맡길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제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을 소개를 하면서 가라지 비유가 이제 나오죠.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천국은 어떤 주인이 좋은 씨를 이제 밭에 이렇게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뿌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잘 때에 어떻게 원수가 와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뿌리냐면 가라지 씨를 뿌려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곡식 정상적인 좋은 씨에서 자라는 그 곡식과 가라지에서 자라는 곡식,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라지가 훨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정상적인 곡식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차지하면서 이렇게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보니까 26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에 가라지도 같이 보였더라. 그래서 그 종들이 집 주인에게 물어보죠. 아니 여기에 분명히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한데 어째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누가 뿌렸다고? 원수가 이렇게 뿌렸다라고 하는. 원수가 뿌려서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 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까지 뽑힐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곡식까지 뽑을까. 그래서 가라지가 더 뿌리를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뽑다 보면은 추수하기 전까지는 이게 자라기 전까지는 뿌리가 깊이 못 내리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도 다 같이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염려가 돼서 언제까지 놔두게 되냐면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추수할 때에 뭔가 액션을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려면 추수 때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가라지죠. 정상적인 곡식보다 이렇게 훨씬 더 잘 자라고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뿌리도 깊게 박혀 있으면서 저렇게 태가 안 나니까 뭘 해야 될지도 분별이 안 되고 또 저렇게 추수 때기 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곡식이 뿌리가 얕기 때문에 같이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대로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죠. 추수 때가 되면 내가 뭔가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고 곡식은 곡간에 세워두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교회에 똑같은 이런 가라지의 모습으로 아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게 바로 가라지의 모습으로 와서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다 뺏어먹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그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하면서 뭔가 코치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이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죠. 이러한 가라지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지막 추수 때 그 가라지 모습으로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없애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뽑아서 없애려고 할 때에 성도가 다칠까봐
그대로 두었다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 성도도 어느 정도 힘을 갖고 뿌리도 내렸다고 봤을 때 그때 가라지는 불사로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가두게 이렇게 저장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악하고도 악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둘까? 당장 좀 이렇게 없앴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당장 가서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한데 그렇게 뽑으면 성도가 다칠까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라지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거두어서 불사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하고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단 마귀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적인 용어로는 악인이죠, 악인. 근데 그 악인이 누구로 등장하게 되냐면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악인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제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싸움을 할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쟁은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방해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방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그 사단을 마귀를 향해서 대적 기도하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나를 방해한다. 너는 사단 마귀다 하면서 그 사단 마귀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또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겠죠. 그 사단을 조종하고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를 그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지혜롭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명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데는 뭔가 분명한 하나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때에는 분명히 예를 들면 내 남편도 구원시킬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에 대한 부분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들과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싸움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그 전염이 돼서 원망을 할 때 고기를 먹기를 원망하면서 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애굽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곳, 바로 그곳이 세상인 거죠.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전염되어서 이들이 원망하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의 모습으로 계속 나를 그리워하게끔 그 세상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뽑아냈잖아요. 뽑아내서
교회 가운데로 불러들였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뽑아진 그 상태에서 이곳에서 살다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그리움을 갖는 그 시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본다면 통상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감격과 이런 생활들을 하다가 1년 반 정도 되는 동안에는 계속 내 삶 가운데서 만나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나 외에는 내 삶 가운데서는 없다. 그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게 실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보다도 더 자극적이었던 애국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자극적인 거였던 거죠. 이게 바로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제 1년 반 동안 쭉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어디에 빠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죠. 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렇게 옛날에 자극적인 어떤 그런 그것보다 그것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싱거운 거죠. 싱겁고 그래서 이게 실증이 나다 보니까 옛날에 세상 가운데서 즐겼던 그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즐겼던 것은 자극을 주고 즐겼던 건 뭐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술 좋아했던 사람은 술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때 그래 한두 잔 했을 때 좀 기분이 좀 괜찮아 알딸딸하고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기분이 언짢으면 또 어쨌든 주일이고 뭐고 이때 친구들하고 저기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이다 보니까 주일 되면은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갈 그 사람들이 1년 반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락도 안 하고 그 친구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과거의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모습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만나 외에는 싱거운 그냥 이 모습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그 감격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감격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는 시기적으로 본다면 1년 반 정도 딱 됐던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세상을 애굽에 있는 있는 상태에서 구원 받았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그때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있었을 때에는 이랬었는데 하는 것이 기억이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순례 여정 중에 애굽이 자꾸 떠오를 때, 세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먹고 있는 그 만나는 영원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시적인 일시적인 음식인 거죠.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싱거운 그 세상 가운데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는 싱거운 이것을 먹으면서 가야 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만나를 먹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만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만나가 얼마나 고영양식이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였냐면 만나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기름 섞은 그 맛있는 과자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맛있어요, 사실. 맛있는데 그 맛있는 과자도 한두 달 먹으면 질리는 거죠.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그 은사를 주셨는데 뭐냐면 저는 한번 먹는 거는
1년도 먹습니다. 맛있으면 맞아, 맞아. 계속 먹어요. 그리고 점심 때도 뭐 예를 들면 아내가 요즘 샌드위치를 싸주는데 샌드위치 1년 동안 먹어요. 계속 먹어.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이런 근데 내가 샌드위치가 평생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때는 이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인 음식이라는 건 언제까지 가나안 입성,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 먹는 거라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만나를 먹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는 만나를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만나는 어디에서부터 먹기 시작했냐면 광야에서부터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음식이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살리기 위해서 먹인 게 만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만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기 시작했던 것이고 광야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 실증나고 싱겁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줬던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내가 만나를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실증을 냈던 거죠.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적인 그 음식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치러왔던 자극적인 우리의 말초신경을 쾌감을 주었던 그것들이 떠오르는 그때의 이런 음식들 지금 먹고 있는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꾸 예전에 그 세상 가운데서 느꼈던 그것을 그리워한다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먹음직스럽고 그걸 따먹을 때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때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스러운 거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봤을 때 보암직스러운 거.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 바로 그냥 따먹고 싶은 그런 거. 그리고 탐스러운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이생에서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수 있을 이생의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꽉 빠먹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심취해 있을 때 죄악을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바로 뭐예요? 먹음직스러운 똑같은 거 육신의 정욕.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욕구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죄를 범하는 거죠. 육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욕 또 식욕도 마찬가지. 더 많은 거 먹고 더 좋은 거 먹으려다가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육적인 것들.
또 안목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라는 것은 보암직스러운 것. 정말 보기 좋은 예, 누가 봐도 너는 성공했다라고 보기 좋은 그러한 것에 욕심을 갖다 보면 죄를 범하는 거죠. 보암직스러운 것.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거리들. 내놓을 것, 자랑거리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랑거리, 내놓을 것, 어떤 것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에 큰 아이템을 하는데 그 아이템을 자기가 정말 개발하고 연구해서 아이템을 만들어서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에 있는 어떤 것을 산업 스파이식으로 빼와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보기는 좋죠, 자랑스럽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건 죄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죄악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이게 바로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고 그렇지만 영원히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입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가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생의 어떤 자랑거리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생의 자랑거리가 향하는 곳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럼 그 길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안 살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건데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5년 전에 이 병원에 이제 15년 전이니까 이 병원에 온 거는 2000년도에 왔으니까 22년이 됐겠죠. 근데 15년 정도 딱 됐는데 이 병원에 있던 한 정형외과 원장님이 여기에서 정형외과 세층 하다가 저쪽 한미 여기 39사 앞에 창산 요양병원 거기 지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원장님이 저하고 통화할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 원장은 뭐 통화 한번 하려면은 순간적으로 통화하려면은 한국에 없고 캐나다가 있고 또 뭐 어쩌다 보면은 또 전화하면은 의료선교 간다고 한 또 일주일간 비어 있고 또 하면은 또 어디 또 의료선교 간다고 인도가 있고 어쩌다 보면 또 중국가 있고 어쩌다 보면 필리핀가 있고 어쩌다 보면 몽골가 있고 그래서 아니 좀 진득하게 앉아 있으면은 뭐 환자도 많고 그러니까 금방 이 정도 건물 하나 지어 올릴 건데 뭘 그렇게 싸돌아 다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득하게 앉아 있으면 이생의 자랑거리인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건물은 못 지을지라도 그보다도 더 큰 값진 것을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죠. 그분은 잘 모르니까. 이생의 자랑거리들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다가 또 때로는 죄를 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서 육신의 정욕이나 모든 세상 것을 육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영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이 있는데 영원히 거하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은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또는 누구든지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누구든지 이생의 자랑거리에 빠지면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게 해달라. 언제까지 우리가 만나 이 만나밖에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것만 먹어야 되느냐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알았다. 너희들에게 고기를 줄 테니까 제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제발 원망의 자녀로 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자녀로 서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했던 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게 주고 내가 내일 이맘때 고기를 너희들한테 매출하기로 해서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이 31절 앞절에 보면 이제 앞에 보면 그렇게 너희들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들 이런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불어주는 거죠. 불어서 어디로 그 진영 이쪽 저쪽으로 몰아서 그 메추라기가 쌓이는데 하루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쌓이는데 몇 메타를 쌓이냐면 2규빗쯤 그게 쌓이게끔 됐다면 2규빗이면 왜냐면 한 규빗은 우리가 통상 한 50cm 잡는 거예요. 50cm 2규빗이면 1m 하루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 1m가 메추라기로 다 쌓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원망만 하고 은혜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렇게 떼쓰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주시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매출하기를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메추라기가 갑자기 고기 먹고 싶었는데 메추라기가 하루길 걸어야 1m까지 쌓였으니 이들이 눈이 어떻게 됐겠죠? 뒤집혔겠죠. 완전 환장하게 뒤집혀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틀 동안이나 계속 그 고기 여기도 고기 여기도 고기 가서 그냥 다 맞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이 하루길 1m 되는 이거를 하는데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나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고기 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 이 말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둘째치고 또 여전히 자기들을 위하여 고기만 그렇게 쌓아 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더니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고기를 주셨네 하고 지금 저 정도면은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라는 그 앞에 저 정도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뭐가 멘트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멘트는 없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진영의 주변에 자기 텐트 주변에 그렇게 쌓아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3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힘이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되어 있죠. 고기가 정말 고기 먹고 싶어서 해서 그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쌓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어쨌든 먹을 고기만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것들 고기만 향해서 갔을 때에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 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들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죽게 된 그 지역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아와. 왜 그러냐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다 죽어서 장사 지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브롯 핫다아와의 이름이 만들어진 기본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 하나님에게 대한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생의 자랑거리들거리에만 빠진다면 그들에게 나타날 결론은 뭐냐면 탐욕의 무덤에 스스로 갇힐 수밖에 없는 자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세상에 빠지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아와 이곳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이에 고기가 이에 씹히기도 전에 기브롯 핫다와의 그 무덤, 탐욕의 무덤에, 기브롯 핫다와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인생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왕이면 나는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이생의 자랑거리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탐욕의 무덤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 살아가면서 행여나 내가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가운데 갇히는 그러한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만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러한 삶이었다면 내 삶을, 내 발걸음을 다시 한번 주님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만 모든 것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결단하며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감사할 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치밀어 올라올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감사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내 영혼아.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에 있는 처해진 그 상황과 환경을, 갈증이 있는 그 환경, 목마름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할 때 내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힘들 때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기 때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사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 위로의 성령님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성령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셨으 당신의 백성들을, 그 심령들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가운데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할 때에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찬양, 그 삶의 찬양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만나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 가운데 그 걸음걸이를 힘주신 그 능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힘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앞에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